이 시간에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 그랬죠. 이제 세상이 어떻게 기초적인 게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창조하시고 죄 짓고 쫓겨나고, 자 이제 또 홍수나고 뭐 다시 새 세상이 되고,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서 자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은혜 주시고 심판하시고 은혜 주시고 계속 반복하셨죠.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언어도 흩으시고 다 흩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이 세상에 이제 편만하게 해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주신 은혜가 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주신 은혜가 아브라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부르셨죠.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자,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복이 되셔야 되죠.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이 뭐예요? 자, 여기다 뭘 약속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이 우리하고도 같은 약속이에요. 여러분들하고도 같은 약속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자, 이것을 내가 이 땅에서 받고 사느냐 못 받고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복이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 속한 복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은 어떻다 그랬어요? 이 세상 주관자가 마귀라 그랬죠. 그래서 세상 논리를 따라가고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하나님 앞에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서, 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이제 데라까지 합쳐서 이제 하란까지 오게 해서 거기서 다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옮기셨잖아요. 자, 이 세상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구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사.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역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연습했던 모든 것들,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어떤 복을 주셨는가? 자, 이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 복보다도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구약의 사람들과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게 확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를 따라다니고 마귀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던 우리 어둠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그 빛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간증이 확실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구원 받았겠지, 막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열심히만 하면 구원 받았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 갖지 마시고 확실하게 내가 이런 복을 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내가 이 땅에서 받아서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받아서 확실하게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시작부터 실천하는 거에 제가 날마다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부뚜막에 소금이 서말이라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랬죠. 옛날 속담에 안 집어넣으면 안 짜요. 소금이 몇 가마니가 있으면 뭐해요. 안 집어넣으면 안 짠데. 반드시 말씀을 행할 때 복이 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내가 반드시 받아 누리셔야 돼요. 아멘.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어요. 자, 내가 복 자체가 돼갖고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대요.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신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함부로 저주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안 좋은 거니까 저주할 사람 있으면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가 다 되게 돼 있어요. 저주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대신에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나한테는 몇 배를 주시겠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한테 내가 복을 축복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나한테는 몇 배가 오겠어요. 나한테는 안 주시겠어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고 그들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마음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가 확실하게 보여져야 돼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판을 봐도 어둠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가 자기가 또 어둠에서 빛으로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만 자기가 어둠인 걸 몰라요. 내가 어둠에 속했는가 빛에 속했는가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정확합니다. 빛이에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는. 근데 빛하고 어둠이 막 섞일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종교생활 해가지고 인본주의,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해서 뭘 한다 그래서 뭐가 그럴듯하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400년이 넘은 후에 받았어요.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이 오랜 시간 걸려서 받았어요. 그 이튿날 바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게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의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국무총리가 돼서 이 사람들 70명을 다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거기서 뽑아내시면서 구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마귀의 소굴에서 자,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던 우리를 어둠에 속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뽑아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여기서는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갈 때 가서 죽을 때 꼴딱하고 가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복을 받으시려면 자, 이 세상 복이 아니에요. 자꾸만 복 그러면은 뭐 빌딩 몇 채 주고 막 이런 거를 자꾸 찾으시니까 자꾸 헷갈리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부족하게 해 주시겠어요?
그렇다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막 이렇게 못되게 살게 막 엄청나게 많은 걸 꼭 주셔야만 복이 아니에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려면 내가 진짜 복 받은 자가 되고 내가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려면, 그리고 여기서도 자,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죠. 여러분이 나라라 그랬죠. 거룩한 나라라 그랬죠. 나라에 나 혼자 대통령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백성이 많아야 되겠죠. 여러분 나라를 세우시려면 많이들 전도하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통령 혼자 나 혼자 대통령 하면 뭐해. 나 혼자 막노릇 하면 뭐해요. 응? 자, 그러셔서 자,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어야 사실은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을 못해. 내가 안 빠져나와서 말을 못하는 건지 빠져나가는데도 말을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말을 못해요. 그럼 그 간증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이 입이 되셔야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 자, 11장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창대케 하려고 애를 쓰다가 무너졌죠.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하나님 생명으로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는 거죠. 안 높이시면 또 어때요? 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가면 되는 거죠. 천국이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한다고 내가 막 노력해서 창대하게 되려고 애쓰시는데 그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창대하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내가 막 물론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떠나시라 그랬죠. 여기 처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시절에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시절에는 전부 시족사회예요. 그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살아야 방어가 되잖아요. 뭐 도둑놈이 오든 떼강도가 오든 그 시절에는 뭐 법이라는 게 얼마나 멀어요. 왕이 있었겠지만 왕도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려면 자기네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다 똘똘 뭉쳐서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쏙 빼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힘든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이정표가 있습니까?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가라면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거지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내 생각엔 저게 뭐 옳고 그르고 저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믿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게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내 거에다가 더 하나님이 보태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못 받는 겁니다. 내 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던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성공하면 할수록 그거를 못 내려놔요. 이걸 가지고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걸 더 못 내려놔요. 그래서 떠나야 되는데 어디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물리적으로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에서 떠나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던 내 생각을 떠나야 돼요. 이 세상 가치관에서 내가 떠나야 돼요. 이거를 못해서 오늘날 이렇게 혼란한 사회가 된 거예요. 뭐 주의종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성도가 됐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뭐 무조건이야.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아냐고요. 똑바로 분별하고 똑바로 살았으면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됐겠습니까? 다들 엉망진창이고 자기 욕심 막 내고. 자, 뭐 이제 얼마 안 가면은 이제 혼란이 이제 잠재워지겠지만 볼 줄 아는 눈이 떠져야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혼란 가운데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는 분별은 분명히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눈으로 봐서 옳은 게 옳은 거고 자기 눈으로 봐서 틀린 게 틀리고 내 입맛에 맞으면 옳은 거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옳지 않은 거라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옳으면 옳은 거고 하나님 말씀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곤란하고 이렇게 혼란하냐 하면은요. 자, 일단은 교회가 썩었기 때문이고 주의 종들이 썩었기 때문이고요. 바른 지식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욕심을 가르쳤어요. 욕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하고 하나도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대를 본받고 더 앞서서 더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나라를 복을 주실 수 있냔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영적인 엄청 큰 싸움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잘못하면 망하는 길로 가고 잘하면 정말 대단한 나라로 가는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으니 그르니 누가 잘나니 못나니 따지지 마시고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냐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냐의 이게 이념 싸움이에요. 지금. 거기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떠나는 거는 내 생각, 세상 논리에서 떠나는 게 제일 먼저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몸이 떠났지만 우리는 몸이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떠나야 돼요? 내 생각이 떠나야 되죠. 내 욕심이 떨어져 나가야 되죠. 내 잘못된 생각이 없어져야 되죠. 이런 거 내려놓는 게 떠나는 겁니다. 너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들은 정말 거듭나서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는데 진짜 새 것이 되셨습니까? 새 사람이 되셔서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올해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 그냥 머리로 알고 깨달은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실천을 100%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이따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하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내려놓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그럼 뭐라도 의지할 때가 있어야지 다 내려놓고 그럼 어떻게 살으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때강도가 나타나든 뭘 하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쉽지 않죠? 다 맡기라 그럴 때 잘 안 맡겨지죠? 이걸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해내셔야 돼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낭패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도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를 하면서 막 자기 힘으로 막 하고 싶을 때도 많았겠죠. 바울도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죽을 고비도 넘기고 다 죽었다고 버린 적도 있고 막 돌에 맞고 막 별짓을 다 당했잖아요. 이런 이유가 뭐냐? 나 똑똑해. 내가 대단해. 이걸 가지고 사역을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다 겪게 하면서 그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이 바울을 키우셔서 그 얘기를 성경에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그걸 안 보고 지금도 그냥 육으로 살아서 복 많이 받는 거 종교에 그냥 다
다들 매몰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가 얼마나 좋아요. 내 위주로 사는 거. 하나님은 그냥 이용만 해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부처한테 가서 절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부처를 내가 존경하고 공경해서 가서 절합니까? 나 유익을 위해서 가서 시조하고 절하죠. 그 부처 돌덩이에 가서 그거 뭐 대단하게 존경해서 거기 가서 절합니까? 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 종교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상단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기를 원해서 잘 보이려고 열심히 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절로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절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믿으셔요.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죠.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데요.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행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순종하실 건가?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한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으로 먹게 하신대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버릴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거에 따라서 자, 순종하는 게 달라져요. 지금도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듣는 게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지금도 왜 저렇게 가서 폭력을 휘두르고 막 난리를 쳐요? 그 사람은 그걸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쵸? 잘못된 사고방식이 한번 계속 그쪽 말만 들으면 그쪽이 옳아요. 이쪽 말만 들으면 이쪽이 옳아요. 자, 하나님 말씀만 계속 들으면 하나님 말씀만 옳아요. 하나님 말씀만 옳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만 옳아요. 이거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자, 그러면 제가 올해부터는 뭘 할 거냐면요. 자, 이제 웃는 거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올해는 요 세 가지를 절대로 100% 순종하는 걸 제가 훈련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 자, 이제 기뻐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죠. 웃는 방법을 제가 이제 이따가 밥 먹고 나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실천은 매일 할 거예요. 매주. 그럼 집에 가서도 하세요. 제가 프린트 해 드릴 테니까 아주 코팅까지 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고 억지로라도 기뻐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기쁨이 자, 기쁨이 희락이 동류보다 승하게 하신다 그랬죠. 내가 기쁨이 있어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병도 이기고 면역력도 기뻐할 때 엔돌핀보다 더 큰 게 나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감사하라 그랬죠. 감사하면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훈련을 할 거예요. 감사를 하루에 100번씩 쓰는 거. 입으로 말하면서 쓰는 거. 자, 하라 그러니까 안 해. 조금 하다 잊어먹어. 그러니까 써요. 그래가지고 쓰는 거를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할 거예요. 쓰세요. 어? 쓰셔요. 그래서 날짜 쓰고 쓰세요. 그래갖고 그날 못했으면 그 이튿날 그거 다 채워서 쓰세요. 열흘 동안 안 했으면 100번을 쓰셔야 돼. 아니 100번을 1000번을 쓰셔야 되지. 계속 쓰세요. 그래서 할 말 없으면 감사합니다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세요. 응?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그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쓰세요. 나 같은 경우는 제 눈이 완전히 깨끗하게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눈이 좀 안 좋거든요.
자, 제 눈이 완전히 지금 이제 이게 잘못하면 흐리게 보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수술도 안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낫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거를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눈을 밝게 해주셔서 다 깨끗하게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쓰세요. 자,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그러니까 무조건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쓴다. 그러면 다 해주시느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안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막 쓰세요. 쓰다 보면 하나님이 걸러주셔요. 아, 이거는 좀 아니구나.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구나 하는 거는 그냥 버리시고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다 쓰세요.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쓰시지 말고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한 1년 했는데도 안 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가 잘못됐든 여러분 뭐가 잘못됐든 그때 가서 다시 또 바꾸면 돼요. 뭔가를 나를 자꾸 감사하다 보면 이 빛이기 때문에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감사하다가 아, 이거는 잘못된 기도구나도 알 수 있고 또 감사하다 보면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춰서 나를 자꾸 비치거든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못 보면 그건 다 엉터리예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보여야 되고 내가 아직도 어둠이 뭐가 남아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맡겨진다 그랬죠.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거하고 하나님 앞에 100% 맡기는 거, 요거만 하면 기초는 완전히 되어지는 거. 1년만 이렇게 훈련하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셔요. 꼭 하셔요. 노트 하나 사다 놓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노트 하나, 저도 다른 노트 하나 해가지고 저도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1년만 몸에 배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날마다 하나님 생각만 하면 쉬지 말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 무릎 꿇고 앉아서 몇 시간씩 하는 거 안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늘 다니면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다니세요. 그게 다 기도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도 주신다고 했죠. 물질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재물 얻을 능을 구하시면 되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확 떠져서 밝아지셔야 돼요. 자, 기이한 빛에 들어간 걸 선전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데 왜 전하지를 못해요? 왜 말을 못해요? 그건 안 받은 거예요. 머리로는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안 받은 거라고요. 자, 내가 실제로 빛 가운데로 들어갔으면 이렇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인간의 노력은 인본주의는 어느 정도까지는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가르쳐서 큰 교회도 세우시고 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정년퇴직하시고 다 후회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어찌 이렇게 안 변하지? 안 변해요.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해요? 내 생명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변해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옛말이 돼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요. 어떻게 해야 변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변합니다. 내 생명이 바뀌어야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안 죽어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은 내가 계속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저절로 이게 이제 벗어질 거예요. 거기다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생각하세요. 내 열받지 말고 화내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그날이 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아브라함한테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멋진 약속을 받고 와 이제 나는 이제 그러고서 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떠나왔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는 게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약속을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 기근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이렇게 나를 복 주신다고 해서 부르셨으면 그냥 평탄대로만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기근이 들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이것이 답이 없어서 헤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 왜 이렇지? 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바쳐주셨다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근이 들지? 이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굽이 세상이잖아요. 애굽으로 도로 내려가요. 왜 내려갑니까? 왜 내려가요? 자기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번쩍번쩍 약속해놓고 뭐 개뿔 주는 것도 없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기근이 들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기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해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꾀를 내고 자기 방법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2단에도 삼켜먹히고 3단에도 빠지고 이러면서 막 헤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서 또 하는 짓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돼 있어요. 사라가 65살 먹은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죽을까봐 너 누이라고 해 이렇게 속여가지고 실제 이북누이기는 하지만 결혼했으면 자기 부인이지. 근데 누이라고 해. 겁나서. 왜요? 이 세상을 겁내면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살짝 사기치고 하면서 그래갖고는 결국 뺏겼잖아요. 뺏겼는데 하나님이 이제 또 바로를 꾸짖으시니까 너 왜 또 그렇게 했냐? 또 야단 맞고 다 돌려주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요. 자, 이렇게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게 기근 때입니다. 기근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근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자, 기근 때 기도했더니 이삭은 100배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가라는 땅으로 가서. 그러니까 기근이 지금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복 받는 사람은 엄청 복을 받을 겁니다. 지금 줄을 잘못 썼던 사람들은 이제 망하는 사람도 많을 테고 정말 큰 축복을 받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 기근 때 자, IMF 때 부자 된 사람 많습니다. IMF 때 망한 사람도 많고 부자 된 사람도 많아요. 기근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기근 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라고 아까도 죽을 고비를 하나님이 막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기근 때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께 맡겨지게 됩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죠. 이렇게 완전히 감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니까 안 맡겨지는 거예요. 응? 이게 수학 공식 같다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감사하면 맡겨져요. 맡겨지면 마음이 평안해요. 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그럼 내가 걱정할 게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가는 거지.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 그런다고 뭐 하나 뚝 떨어져서 이렇게 간헐적인 은혜를 받아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맨날 고달퍼 맨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쫓아다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기근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으면 이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너무나 잘못했구나. 근데 이 사람 철저히 회개가 안 된 것 같아. 또 팔아먹잖아. 나중에 가면. 응? 아비멜렉한테 또. 근데 거기는 이제 손못대기 했잖아. 이삭을 낳아야 되니까. 응?
철저하게 회개하면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와도 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또 그런 상황이 오면 또 팔아먹어요. 자, 철저하게 회개가 없으면 또 넘어져요.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집니다. 그 죄에 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대충 넘어가요. 아니 그냥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섰으면 그거를 철저하게 내가 왜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러면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 걸 정확하게 알아야 다른 사람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대충 넘어갔기 때문에 딴 사람이 구렁텅이에 빠져도 그거를 건져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도 대충 넘어갔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었으면 누구든지 죄를 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기근이 나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최소한도. 근데도 이런 짓을 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보다 못한 사람 없어요. 안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마누라는 안 팔아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우리한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응?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아브라함은.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또 떠날 때 뭘 못 내려놓고 왔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거 다 들고 왔잖아. 재산도 들고 오고 종들도 들고 오고 하다못해 롯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어? 롯을 왜 데리고 왔을까요? 자기 아들 없으니까 양자 삼으려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응? 이렇게 항상 꼼수를 두고 온전하게 순종을 못하고 그래서 그거 털어버리느냐고 하나님이 기근도 주시는 건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내가 의지하던 걸 다 내려놓게 하시려고 기근도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면 정말 기근 때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근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딴 내 방법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은 복 자체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복을 복을 왜 주시겠어요? 나눠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복이면 계속 다른 사람들 축복하고 입으로 축복하고 실제로 축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복이 되셔서 복을 나눠주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